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지만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7주 동안 7교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대에 이 아시아 속주에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 있던 그 히에라폴리스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를 가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골로새 지역은 아직 발굴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4장을 보면은 이 두 지명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그 정확한 정보를 항상 찾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들 읽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이 이 두란노서원에서 훈련받고 이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7교회를 딱 선정했다는 얘기는 7교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 시대의 모든 교회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 저와 여러분 개개인까지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요. 자, 다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행전의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있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 예루살렘을 갈 때 배를 타고 겐그라에서 이렇게 에베소를 들렸다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을 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는 걸 보고 왔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은 사역을 할 때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훈련시켜서 다시 이 아가야처럼 보냈고 결국 이 아가야 지방의 핵심 도시인 고린도에서 아볼로 목사님이 편지를 사역을 하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아볼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낸 거죠.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요한계시록은 또 이 사도 요한과 관련이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그 에인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에인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앙겔로스, 헬라어의 앙겔로스에서 온 단어이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사람이 아닌 사람을 얘기할 때는 천사가 되는 거고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메신저가 돼서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사용되면 사자, 또 천사에 사용되면 천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구절이 바로 2장 1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러니까 이 7 금초대는 이제 구약성경에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7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를 상징하는 거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도 붙들고 있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도 붙들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2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행위, 수고, 인내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1장 2절과 9절에 나온 말씀에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참음에 여러분도 하고 있고 나도 하기 때문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 반모란 섬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증언해 준 것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증언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믿음은 두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밑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랑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중간 부분에부터 보면 동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하는 내용 중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 이 사도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선정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만 사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가르치는 것, 저 사도가 가르치는 것, 이 사도가 전하는 내용, 저 사도가 전하는 내용이 공통되다, 같은 내용이다, 공통된 가르침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게 유명한 캐톨릭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카톨리코스라는 이 단어는 바로 보편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보편.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보편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카톨릭이 아니면 그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정말 카톨릭인지 우리가 카톨릭인지 우리 교회가 카톨릭이 되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공부하는 것이 바로 어떤 교회 지도자나 또한 교회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성경의 공통된 성경의 가르침에 맞느냐 틀리냐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시험하여 보고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3절에 보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그 핍박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핍박을 받지만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보니까 책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7교회에 대한 것은 항상 주님을 소개하고 칭찬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맺음으로 약속이나 또 어떤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끝나는 건데 어떨 때는 칭찬이 빠진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책망이 빠진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기본 패턴입니다. 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 사랑이죠. 요 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더 읽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면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쭉 가다가 뚝 떨어졌다면 떨어진 그 지점을 생각하라. 이게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계속 성장하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다 또 떨어진 그 지점을 생각해야만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고 행위이고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신혼 때 그때는 사랑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랑이 없다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그때의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커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참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 지금은 그만큼 안 사랑해. 그렇지 않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이것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에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나 그런 시들을 보면 그런 것을 고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5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은 항상 세 가지 얘기예요. 어디를 봐도 이 세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는 사람 이야기, 그 사람이 사는 땅 이야기. 창세기에 하나님, 아담 하와 에덴. 그들이 죄를 지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 그 땅, 그들이 죄를 지니까 쫓겨나죠.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던 교회가 그 촛대를 옮기고 여기 있는 교회들을 촛대로 옮기니까 지금 터키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선교사님 사역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 부분은 또 칭찬이죠. 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여기에 한번 나오고 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버가모 교회 때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 니골라 당의 행위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성경이 계시를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계시를 안 해줬으면 우리는 그거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철저히 연구를 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은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은 자유롭게 내가 생각해서 연구해서 말해도 된다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 안 해준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에 관한 시금석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제가 아주 때를 따라서 많이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에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감추어진 일, 하나는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관심 끄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99.99%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잘못된 목적으로 사람을 호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재밌는 것 같아도 이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성경에 게시된 일, 나타난 일만 관심을 써야 되는데 이 나타난 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우리와 우리 후손. 이건 뭐냐면 우리의 자손, 우리의 영적인 자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전하는 거죠. 우리와 우리에게 후손에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살라고 행하도록. 네. 그러니까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뭔가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거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니까 나도 그거 안 따라갈래. 이렇게 어떤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니골라 당하고 니골라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계시가 안 된 것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추정을 해서 말하기 시작한 게 아주 오래된 역사일 건데 그것 때문에 이 니골라가 억울한 거예요. 니골라는 억울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니골라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이렇게 억울한 당의 태도로
과연 이름만 같다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계속 니골라를 그렇게 얘기해서는 되겠냐 이거죠.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골라죠.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니콜라스인데, 니콜라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유명한 그런 배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멋있는 말 같지만, 니골라 그러면 좀 느낌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지도자 7명을 뽑는데, 헬라파 지도자, 헬라파 유대인 6명을 뽑는데 7명을 뽑는데 그 중에 1명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 교인이었다는 거죠. 자, 유대교에 입교했으니까. 요게 아주 짧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했던 사도행전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비밀이 이 사람 하나의 생에 그대로 드러난 하나의 좋은 예인 사람이 바로 니골라예요. 자, 다시 봅시다. 이 니골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뜻은 백성의 승리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뭐 뜻도 좋은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었다. 안디옥. 예. 안디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헬라인이고 이방인인 거죠. A Greek and Gentile.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유대교에 입교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아마도 이 안디옥에 있던 유대교 회당에 이 사람이 간 거죠. 그럼 이 사람만 갔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셔서 살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온 세상의 유대인들 흩어져 놓으실 때 그들이 가서 그곳에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초청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A, Jew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와 상관없이 유대인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종과 상관없이 유대교인 이렇게 번역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못하면 A, Jew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회의 뜻이야? 아니면 유대교인의 뜻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얘기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식으로 유대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에 나오는 뭐 고넬료라든지 또 뭐 경건한 이방인, 뭐 경건한 귀부인 이런 모든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든 표현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뭐 여자분들도 할례를 안 받으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예 할례까지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누가라든지 뭐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 이방인 출신이지만 교회 리더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니콜라이고 이름이 이랬고 그다음 안디옥 사람, 헬라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회원이 되었고 거기서 헬라파 지도자들 7명 뽑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 7명 안에 뽑혔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런 그 인종의 문제가 극복됐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잘 계속 이 사람의 DNA를 쫙 훑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온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선택한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모든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이 모든 것이
이 사람 하나에 탁 드러난 그 좋은 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나갔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하신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예수님, 성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성령님이 분명히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하나에 말했지만 에베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기는 그들에게 창세기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 요한계시록 20에 나온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격려나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